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3부 천사들이 하는 일 제3부를 보겠습니다. 화이주석 요한복음 14장 8절로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의 속죄가 없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과 구원이 인류에게 전달되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의 명예를 존중히 여기셨다. 그 율법을 범하였기에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는 무서운 분리가 존재하게 되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창조주와 직접 자유스럽고 행복스러운 교제가 허락되었으나 범죄 후에는 그리스도와 천사들만을 통하여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였을 때는 하나님과 아침 저녁으로 직접 만났어요. 그랬는데 아담과 범죄한 후에는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끊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제 범죄 후에는 예수님하고 천사들하고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와 천사들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또 다시 마련하게 됐습니다. 사단의 부하들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항상 싸우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천사들도 항상 일하고 있다. 그들은 약속의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사람들의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준다. 사단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죄를 짓도록 하는데, 그보다 사단의 천사는 3분의 1이지만은 하나님의 천사는 3분의 2예요. 더 많죠, 은별이? 더 많은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들은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사람들의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준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 이름만 부르는 사람들을 천사들이 다 도와주려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천사가 와 있습니다. 하늘의 통신망이 뭔지 아세요, 은별이? 통신망은 뭐냐면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통화할 수 있는 이 핸드폰 같은 이런 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통신망은 핸드폰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통신망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의 백성들과 교신하고 있으며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고 있다. 이는 그것들이 구원 얻을 후사들을 조금도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우리는 하늘의 천사들과 협력하며 일하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교신하시려고 가설해 놓으신 통신망이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사 통신망을 주셔서요, 은별아. 천사 통신망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내 모든 형편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놨어요. 너무 감사하죠.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악한 천사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사 각자가 해야 할 특별한 일, 주 예수께서는 천사들 각자가 할 일을 정해놓고 계신다. 인간 가족들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할 일이 정해져 있고 그들의 감화로 인해서 구원받을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할 일도 정해져 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효과적인 일이 되게 한다. 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뭔지 우리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지만 천사들은 오직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언제 도와줘야 될까 하고 또 하늘의 기별을 이 땅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재림하실 것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에 천사들이 와서 하늘의 기별을 전해줄 것입니다. 그들은 피난처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오게 하려는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다.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실 때부터 하늘 궁정으로 그를 영접해 드릴 때까지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보호하였다. 천사들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인간 대리자들, 곧 천사들의 일할 대상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아이로 왔을 때 천사들이 끝까지 보호했는데 은별이가 태어날 때부터 천사가 은별이를 보호하는 천사가 따라다니고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는 천사가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천사를 슬프게 하면 안 되겠죠?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천사들은 흑암의 권세를 궁지에다 몰아넣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실패케 하기 위해 사단은 세상 이익이나 장애물들을 제시하거나 기타 여러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내는 모든 빗줄기를 차단하려 한다. 네, 사단의 천사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하늘 빗줄기를 막으려 그러고 하나님의 천사들은 우리를 하늘 빗줄기로 쫙 비추려고 하는데 우리가 선택하면은 절대로 사단이 거기 개입하지 못해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을 때는 사단이 개입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경험적 지식을 얻는데 참으로 귀중한 기회와 특권들을 내던져버리고 있는 영혼들을 위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열렬한 관심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우리보다 더 애타게 열심히 일한다고 했습니다.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모든 천사들 앞에서 당신의 아들에게 특별한 영예를 부여하시기 위하여 하늘 무리들을 모으셨다.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았고 거룩한 천사들은 그 주위에 옹이하였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가 당신과 동등하도록 규정하셨으므로 아들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아버지께서 계신 것과 같다는 것을 선포하셨다. 아들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과 똑같이 기꺼이 따라야 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 네,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보면요, 하나님 보좌에 아버지와 아들이 앉아있고 거룩한 천사들이 그 주위에 있고 다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가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 생명을 주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천사들을 다 다스릴 권세를 아들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 천사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다스린다기보다 제일 높은 그 지위에서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존경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높임 18쪽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연락이 개통되었다. 천사들은 타락한 인류에게 전할 사랑의 기별을 가지고 하늘과 땅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며 구원의 호사가 될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할 것이다. 하늘의 사자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인간에게 봉사할 수 있다. 1기별 280조.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교통할 길이 열렸는데 천사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그 길을 개통하지 않았으면 천사들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구원 얻을 호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긴 다리가 하늘 가는 다리가 연결된 거예요. 신접한 자는 죽은 자의 영이 아니요 악한 천사 즉 사단의 사자였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죽은 자의 예배와 죽은 자와 교통하는 채 하는 것으로 구성된 고대 우상 숭배를 성경에는 마귀의 예배라고 선언하였다. 사도 바울은 동포들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저의 이웃인 이교도의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하여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말하였다. 구조화 선지자 685쪽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는 마귀가 자기가 하늘에서 하나님 옆에서 경배를 못 받으니까 이 땅에 쫓겨 내려와서 자기를 경배하는 신으로 만들어서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마귀를 섬기는 거고, 사람들이 죽은 엄마가 죽은 아빠가 나타나서 말한다고 귀신이 나왔다고 그러지만은 그거는 다 거짓말이고 악한 천사가 귀신을 가장해서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거라는 거. 그럴 때 예수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스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의 사랑과 충성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시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에 그들의 봉사와 경배를 자기가 받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그 천사들의 군주 루스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주신 영예를 탐한 나머지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행사할 수 있는 큰 권세를 동경하였다. 지금 대쟁투 494쪽입니다. 이 세상에 루스벨이 하늘에서 이제는 예수님 자리를 탐한 게 아니라 첫째 자리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을 데리고 내려와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이 땅에 제일 경배받을 수 있는 그 천사가 루스벨이 이 땅에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에 예수님을 넘어뜨리면 이제 하늘에서도 자기가 있을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을 가장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대단한 악의 연합 세력이 그들을 대항하여 진치고 있을지라도 그분은 명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며 용감하게 싸우라고 하신다. 왜냐하면 그들은 쟁취해야 할 하늘이 있고 그들 중에 천사 이상이신 분, 그 크시고 능하신 군 사령관이 하늘 군대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리고성을 취할 때 이스라엘 군대 중에 단 한 사람도 그 성벽을 허물어 버릴 공적을 자랑할 수가 없었다. 군대의 주제께서 그 싸움에 가장 단순한 작전을 수립하신 것은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이 높임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말하자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곳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화이트석 여호수아 6장 16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또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이 시대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은별이를 통해서 일할까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겠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법궤 옆에 둔 다른 두 천사, 주께서 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후에 다윗에게 제시하신 모형에 따라 매우 화려한 성소가 건립되었다. 법궤 위에 있는 그룹 천사 이에 솔로몬은 좀 더 큰 천사 둘을 만들어 법궤의 양쪽 끝에 세워두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는 하늘의 천사들을 대표하려 함이었다. 이 성소가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는지를 묘사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제사장들은 엄숙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 거룩한 궤를 이곳으로 운반하여 마루에 서 있는 위풍당당한 두 그룹의 날개 아래다 놓는다. 다시 만든 이 말씀은 화이트석 11개상 6장 23절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법궤 위에 두 천사가 있는데 그것 말고 또 다른 두 천사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 마루 위에 뒀는데 그건 우상이 아니야. 우상은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를 더 만들어서 이 법궤를 보호하고 있는 천사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 인간의 모습을 한 사단의 대리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건립을 방해하기 위하여 이 마지막 대쟁투에 참여할 것이다. 하늘의 천사들이 인간으로 가장하여 활동 무대에 등장할 것이다. 남녀들이 하늘의 주 하나님을 반대하기 위하여 동맹하였다. 교회는 이 상황에 대하여 단지 반만 깨어있다. 훨씬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믿는다고 공언하는 신자들에게 훨씬 더 열렬한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 대적이 되는 두 무리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큰 장이 막을 내릴 때까지 계속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의 경계를 늦출 수 없다. 화이트석 이사야 8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인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관여하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반밖에 없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느낀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런 상태는 아니겠죠. 근데 시대마다 보면은 외로운 엘리야가 혼자 또 노아가 혼자 가족과 이렇게 했지만은 그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하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하늘의 천사의 그 모든 것을 믿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요지는 곧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이었다. 이와 같이 구주께서 친히 전하신 복음 기별은 예언의 말씀에 그 기초를 둔 것이었다. 예수께서 성취되리라고 공언하신 때란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알려준 시기를 말한 것이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 천사는 말하였다. 예언상 하루는 1년을 표시한다. 네, 화이트석 에스겔 4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화이트석 에스겔 시대에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예언으로 다 보여줬는데 예수님이 부음을 받고 이 죄가 끝난다는 말은 예수님이 죄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우리가 죄를 짓지만은 벌써 용서되고
용서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면류관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와야 한다. 그들이 예수와 더불어 협의한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즉위하는 일이 아니요 예루살렘에서 있을 죽음에 대한 것이었다. 인간의 연약함을 지니시고 그 슬픔과 죄짐을 지신 예수께서는 사람들 사이를 홀로 걸으셨다. 다가올 시련의 흑암이 그를 억누를 때에 그는 자기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고독함을 느끼셨다.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저들의 의심과 야망에 빠져서 그의 사명의 오묘함을 이해하지 못하셨다. 그는 하늘에서 사랑과 정의 속에서 거하셨으나 그가 지으신 세상에서는 고독하셨다. 이제 하늘은 그 사자들을 예수께 보냈다. 그들은 천사가 아니요 고통과 슬픔을 당한 사람들, 그러므로 지상생애에서 시련을 당하시는 구주를 동정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모세와 엘리야는 그리스도의 동력자였다. 화이트석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위로하러 온 게 아니라 하늘 천사들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던 모세와 엘리야가 택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그 전에 모세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어떤 그 야망을 품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서 정말 그 시대에 한 사람이, 모세 시대는 모세가, 엘리야 시대는 엘리야가 그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처럼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살아봤던 사람이 예수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와 같이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졌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탄원하기를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도말하소서 하였다. 엘리야는 3년 반의 기근 동안에 민족의 증오와 그 재앙의 책임을 져야 하였으므로 고독감을 맛본 사람이었다. 그는 홀로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섰었다. 그는 홀로 고뇌와 절망 속에서 고독감에서 광야로 도피하였었다. 이 두 사람이 보좌에 둘러 있는 모든 천사들 중에서도 특별히 택함을 받아 고난의 광경에 관하여 예수와 더불어 의논하고 하늘이 동정한다는 보증을 가지고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왔던 것이다. 마가복음 화이트석 9장 2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이 땅에서 외로워하고 절망 가운데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었어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했었는데 이 예수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모세가 엘리야처럼 우리가 어떤 외로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또 천사를 보내주시든지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돌아보시지 않으실 위험성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과 시련 중에 낙심되어 기도를 끈기 있게 계속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 거절을 개의치 않는 불효불굴의 정신을 넣어주신 이는 바로 그리스도이시었다. 법관 앞에 호소하는 과부에게 그 용기와 굳은 결심을 주신 이도 그리스도이셨다. 수천 년 전에 야곱의 약복 여울가에서 이상한 실험을 할 때에
야곱에게 백절불굴의 믿음을 넣어주신 이는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그리하여 당신께서 친히 고치해 주신 바 그 믿음에 대하여 당신은 어김없이 갚아주셨다. 인간의 말과 행동을 일일이 감찰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 천사들이 있다고 기록되었다. 여기도 하이픈 주석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백절불굴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정의를 위해서 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넣어줬대요. 법관 앞에 호소하는 과부에게 그 용기와 굳은 결심을 주신 이도 그리스도였고, 야곱에게 그 백절불굴의 믿음을 주신 분도 그리스도였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이런 우리 마음속에 그런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무회로 오락의 집회로 또는 모든 예배하는 집회마다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수요 이상의 청중이 있다. 어떤 때에는 하늘의 천사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리운 휘장을 걷어주므로 우리의 생활의 분망과 급한 데서 돌이켜 우리의 언행을 주목하게 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이 천사들은 사람들의 말과 행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잔인하고 불의한 모든 행동들, 사단의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괴로움을 끼친 모든 일들이 거기에 기록된다. 하이주석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집회를 하거나 어떤 말씀을 전할 때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거기에서 목사님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어떤 언행을 하는지 그걸 다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이렇게 누구에게든지 잔인한 말이나 우리도 그런 행동을 하면 천사가 다 기록해가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는 모든 일에 함께하는 천사가 있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지만 천사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마귀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더 많이 있어요. 3분의 2의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땅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천사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그 천사와 같이 우리가 얘기 나누고 하면은 우리 마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외로움이나 모든 것들을 다 쉽게 아무 문제 없이 물리칠 수 있고 우리가 천사들과 함께 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천사들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